더 빌리버스 오솔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교회 오늘 341번째입니다. 341번째 45번 한 번째죠. 34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킹덤 파이스 하나님 나라 재정은 322번째입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 본문에 있는 그대로 동사형을 썼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28절이죠. 한 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낮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독생자이신 그분, 삼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낮춰주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직접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아들 때문에 권세의 특권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주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든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 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 내어주고 포기하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바꾸셨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권세와 권리 특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신분의 회복, 마귀가 사단 정성을 여름에서는 악한 영 뺏어갔던 아담과 에가 뺏어갔던 모든 걸 되찾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속에서 뺏어갔던 그 거짓말장이 사기꾼, 도덕죄라고 주가 멸망시키는 것뿐이 할 수 없는 그 마귀는 무적경에 쳐놓습니다. 확정된 겁니다. 자, 사단은 지금도 자기 혼자 지옥경, 무적경에 가기 싫으니까 많은 사람을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공포 심어 죽음으로 공포를 불어넣어서 자기한테 무릎 꿇으라 그럽니다. 다 주겠다고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 주면 9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나방처럼 쫓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건 안 배우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그래서 지옥은 그들은 왜 모르 가르쳐주고 그래도 모릅니다. 근데 뭐예요? 지옥은 자기 발로 가는 거죠.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발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그걸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안과 실학을 주고 믿는 자의 권세를 주고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주고 은혜와 진리를 주고 하나님 나라 왕가세상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고운 마음도 풍채도 없었죠. 풍만만 아름다운 모양 아무것도 없는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저 여러분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십자가 못 박았지만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모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사단이 빼앗긴 것 모든 걸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우리의 저주와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테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장사를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현대인들 소위 똑똑하다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단이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아노드카 낮추시며 자기를 낮추셨죠? 낮추셨습니다. 내려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통해 혹은 위협 협박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럽니다. 자기를 낮추다 고통하다 그럽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아노드카 아나입니다. 아나 히브리어를 먼저 하면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5절이면 2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자기를 낮췄다는데 왜 낮아져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 낮아진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말의 근거는 구약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과 너희를 지켜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겠다. 근데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보석이 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세 밑으로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20세 이상 소위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왜 묻혔습니다. 하나님 기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같이 업어서 독수리가 날 외치면 자기 새끼 업은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출애굽시켰다. 내가 너희를 보석과 같은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하면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 지킬 수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 못 지키겠습니까? 하면서 그때 하나님 거리를 둬라.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자신이 있으면 지킬 수 있다고 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한 명도 못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기서 이 40년 동안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여러 번 괴로움당하고 그러죠. 낙심하고 그러면은 배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광야길을 가는데 40년간 갔는데 그들은 낮춰지지 않았습니다. 낮춰진 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갈렙과 20세 이상 어린아이들 외에는 낮춰지지 않았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가는데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고 이걸 사단이 이거 똑같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지 못하고 교만해서 어떻게 쓰러뜨렸던 사단은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낮추지 마라. 지식인들은 교만해야 돼. 똑똑해야 돼. 너는 잘 사니까 강남 살고 똑똑하니까 서울 좋은 데 되니까 너는 낮으면 안 돼. 저 천것들하고 틀려 그러면서 낮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독수리와 정갈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도 시원했습니다.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어. 하나님 물을 주셨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낮아지죠? 우리는 IMF 때 많이 고난하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연구하고 낮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일본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2차 대전 이후에 때 정복한 것처럼 아시아 민족을 정복한. 러시아 낮아지지 않으니까 전쟁하고 있죠. 북한 낮아지면서 안 낮아졌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중국 나라가 크다고 그들은 대국이라고 한 번도 낮아지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낮아졌습니다. 끊임없이 무릎 꿇고 연구하고 공부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가 낮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통치를 합니다. 악한 영을 등에 업고 통치를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따라갑니다. 결과는 뭔 줄 압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의협평강 실학이 없습니다. 이 땅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상으로 다 강요에 묻혔습니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서 번성할 것이다. 왜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이 땅을 왜 들어가요? 그들이 애써 성을 짓지 않고 집을 만들지 않고 애써서 포도나무와 열매를 맺지 않고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또 많은 곡창지대가 있는데 그걸 심지 않고 다 거둬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차지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무릎 꿇고 낮아지면 되는데. 바로 그럼.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본에 이도와줬다 일본한테 무릎 꿇으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독일에 있는 소녀상 그거 철거하러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일본은 악한 양입니다. 도둑질할 죽을 보면 그 외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있죠. 보라고요. 그 일본에 추정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안 그럴 거려? 안 그럴 거려. 자신이 기억하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을, 그렇죠. 40년 넘게. 너희를 왜 목적은 뭐야? 종살이의 그 애굽의 물을 빼내는 거예요. 너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뭐 자비로 속에 자유로 우러나는 마음, 정말로 감사 관계에서 순종하는 마음, 그걸 알려야 하는 거지 공포심에서 죽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검찰의 힘이 강하지 두구리 힘이 강하니까 순종해, 그런 힘이 아니라니까요. 돈의 힘에 순종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날, 이 만나가 뭔 줄 압니까? 전사의 음식입니다. 전사의 만나를 먹으면 전사가 되는 건데 이걸 몰랐습니다. 이것은 너희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나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피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금은 못 믿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세계가 다 왜 그럽니까? 한쪽에서 그러니까 공급망이 무너져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는 사람 다 삽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서 거친 옷이 헤어질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 어떻게 훈련?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쁘고 아주 사랑스럽죠. 그럼 학교 보내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유아원이나 유치원 보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태됩니다. 보내지 마세요. 좋은 학교 왜 보내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왜 막대한 과외비를 드립니까?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초창기 기독교가 그랬어요. 세상은 너무 악하고 들어가니까 애들 교육시키면 내보내면 교육을 안 시켜서 멍청이로 만들어. 근데 어떻게 어거스틴이 나가서 공부도 하고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다 소장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멍청이가 된 거예요. 글자를 못 쓰는 거. 그러니까 어거스틴 화가 나. 교육시켜라. 이게 청교도예요. 청교도로 뭡니까? 교육시키죠. 리더를 만들죠.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리더들이 많이 안 자랐다. 지금도 그러죠? 세상은 너무 악하고 그러니까 교육만 해봐. 아니라니까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시키고 더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그래야지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거 아닙니까?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겨낼 거 아닙니까? 세상의 왕가생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너희는 내가 오늘 명령한 모든 계명을 성실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보십시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 생각이 없으면 내 백성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러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니지 시련을 주어 너 시험해 보라고 그렇죠?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나옵니다.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그 어려운 시험을 다 겪고 그럽니까? 왜 훈련 받습니까? 남자로서 나라 지켜서 그런 겁니다. 왜 애들 교육을 왜 시킵니까? 다 자기 귀하면 귀할수록 교육을 시킵니다. 힘을 씁니다. 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조선자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그러죠?
이는 하나님 빵으로만 살지 못하고 야곱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뭐 자기처럼 돌을 굳어진 마음을 가지라는 거. 죽으라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의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여러분 명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너희 하나님 야곱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 되라고 고생시킨 것이 이를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따오는 고생시키고 연단이나 아이고 교육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에 그 말이 잘 나오죠. 파이디언이 뭡니까? 고생, 애들 교육시키다 이 말입니다. 파이디오스 다 고생, 교육받은 사람. 교육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교육받지 못하면 사단이 여러분 사기당해도 사기당할 줄 모릅니다. 다단계가 다 현혹시키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교육이 뭐 연단이 없었기에 다 뺏겼어요 사단한테. 근데 뭐예요? 연단을 거쳤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지배하고 다시 선지자 같은 나 쭉 뺀 나중에 예수님이 있다 이거죠. 모든 것 다 이걸 알아야죠. 우리에게 뭐예요? 상속권이 있다는 거, 재산이 있다는 거, 축복이 알아. 이게 목회자가 하는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다, 상속권이 있다. 아브라함 우선 자녀니까 예수님과 공동체 여러분 취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고 태킨 자고를 가져가라. 응? 너희 거니까 취하라. 태킨 그러다. 그러니까 막 이래 아프니까 이제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왜? 자격이 있는 거니까요. 자격이 있는 거니까. 당신도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잘 지킵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곧 갔다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거든.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의 마음속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넘어지죠. 낙심하고 실망해서 광야에 쓰러져 죽든지 배반해서 우상한테 가든지 지금 그러죠. 실망하고 좌절해서 뭐요? 응? 세상으로 가든지 그럽니다. 특히 목회자들 많이 그러죠. 대주교 하는 것이 힘들어. 저 큰 교처럼 되지 못해. 안 그렇다니. 큰 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 바로 이겁니다. 왜 낮추시는지. 당신들 알지 못한, 당신들 조상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으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러튼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가면서 교육 안 할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다 했습니다. 광야 학교가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6절부터 앞에는 6절부터 5절까지죠. 8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두렵고 떨립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 들었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한번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 그러면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받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뜻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득세를 하죠. 악한 영 득세를 하죠. 박수무당들이 뭐예요? 무당들이 국사가 된다고 마음대로 하죠. 나중에 보라고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국이 얼마나 샤머니즘이 강한지 몰라요. 그게 북한이에요. 벌벌 떨어요. 러시아예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렇게 하시나니 그거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새벽으로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만들지 않은 그것.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송려와 감람나무의 꿀과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젓가 끓이는 땅이에요. 거기 이걸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고 뭐예요? 광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서 취했습니까? 여호수아 칼렙과 왜? 그러고 뭐예요? 20세 이상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들어갔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신세대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얼빠진 사람들
카토가가 속아가지고 얼빠진 이 구세대들이 아니라 신세대들 들어.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보십시오.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 보십시오. 돌은 철이 산에서 동을 캘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준비해 두신데 그러니까 멍청이가 들어가서 다 뺏기게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신약 왜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그게 뭐예요? 유산 상속의 문서인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 근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세상이라서 찾고 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에겐 있고 축복이 있는데 어디 찾느냐? 바로 광야를 걸었던 사람 하나님께 준비해 두셨는데 하나님은 그래 뭐예요? 요 아이를 준비하신 하나님. 저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준비 안 해주니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들에게. 너는 주 너의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 그를 경외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러죠?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보십시오.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젓과 꿀이는 땅.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보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는 하나님 너희 조상이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이 없다. 기름 발견해서 캐내고 있습니다. 성경 보다가 기름이 흐르는 땅이네? 분명히 기름이 있을 텐데 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탐사를 해보니까 기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은 철이 있습니다. 응? 하나 없는 땅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기름지고 넓은 땅 믿으시면 아멘. 골짜기 산에서 지하수가 솟아 샘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냇물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그러니까 보기에는 황폐한 것 같죠. 저기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황폐한 땅 가니까 우리 여기서 얼마나 종살이 시키려고. 여기는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뭐요? 다 있어요. 준비시켰어. 그곳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여는 땅이요. 올리브 나무가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믿으시면 아멘.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땅.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땅. 돌에서는 쇠를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보십시오. 지하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으면 하나님 기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족하다고 인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젠틀하게. 이게 하나님의 준비성이라니까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니까요. 인간 일반 사람 봤을 때 아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에 다 숨어 있죠. 그래서 뭐 그리스도 안에서 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사도 바울, 받았어. 이거 너무 깊다. 예수님도 깊은 곳에 받았어. 그럼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십시오. 응? 주 너희 하나님이 당신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골짜기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그죠? 지하수가 뭡니까? 밑에 흐르잖아요. 마르지 않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다. 지금도 옥토예요. 옥토.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주 당신들 하나님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교만해요?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배경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는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대. 보십시오. 심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서 깃들이면 그 가지를 그늘에 살리라. 예수님께서 뭐 겨자 12호를 멀리 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선지자를 통해 겨자 12호를 툭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겨자 12호를 툭 얘기하시고 작지만 심어서 자라서 무성한 새들이 와서 쉴 것이다. 안식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이와 높은 나무를 낮춤이죠. 하나님 뭐라고 해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이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보십시오.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고 이루니 믿으시면 아멘. 뭐예요 이 말은? 교만한 사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볼품 먹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겁니다. 산에서 돌을 닦고 거기서 생활했던 중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도 나무가 삐뚤삐뚤한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뭐 파르고 그런 나무는 자라지도 못하고 누가 배가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산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못생긴 나무라는 거. 왜? 지게 잡대기를 하려고 잘라가고 꽃 이렇게 나무. 바로 그 얘기예요. 산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소위 똑똑하다고 검사 8차 출신들이 아니라 실력 있는 그 자기네 패거리가 아니라 저 여러분처럼 평범한 목회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욕심뿐이 없어요. 돕는 가운데. 소위 똑똑한 사람 지키는 거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 지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쓰임받을 뿐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 저 여러분. 산을 지키는 건 못생긴 나무예요. 산에 한번 가보시라니까. 울산에 가니까 그 공원에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소나무가 삐뚤삐뚤하더니 굵고 똑바른 나무 딱 한 그루 있더라고요. 자라지도 못하고 삐뚤나무는 비어가요. 왜? 산을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못생긴 나무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걱정은 여러분 실력 없는데 아니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왕과 세상에 믿으시면 아멘. 주 하나님 말한다. 내가 배경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를 가운데서 11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은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배경목이 안 자라죠? 심겠다. 그건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배경목이 될 것이다. 그때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보십시오. 뭡니까? 사회는 혼탁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자기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찾는다는 겁니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이제 사람을 상징하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주가 말하시니 내가 그대로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교만하다고 잘났다고 우스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낮추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안 낮춰지지. 자존심 상해서 교회 신앙생활 하라고는 안 하죠. 왜? 자기 똑똑하다 이거죠. 아니라니까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크고 뭐 돈 많이 있다고 난 안 낮춰지죠. 하나님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들이 알리라. 그렇죠? 자, 들의 높은 나무는 쓰러뜨리고 낮은 나무는 키워주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다시 푸르게 하는 이가 바로 나의 힘을 알리라. 나 야외의 힘을 알리라. 나외에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그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아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어떻게 고개를 들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다 입으로 나오는데 다 말 한 번 하면 나오는데 네? 다 나오는데 이스라엘 높은 산에 그것을 보면 해까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훌륭한 송백이 되고 송백이라고 번역했네요.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온갖 날짐승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일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낮추십시오. 타페노 헬라어입니다. 낮추시며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8절 12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님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절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 소위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꼭 둘러서 아버지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버지라고 그러죠. 사단은 자기를 아버지라 칭하라고 그럽니다. 사단은 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승이 아버지님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종사 이어두면 너희는 아무것도 오직 도둑질하고 그걸 멸망시킬 뿐인데 거기서 목에 숙이고 머리 숙이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라 하지 마라. 또 지도자는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보십시오. 성경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보십시오. 역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고개 들지 마십시오. 낮추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 칭하고 칭호를 듣지 마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학생이다. 표준 학생이라고.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면 한 분뿐이요. 믿으시면 아멘. 또 너희는 지도자는 칭함을 듣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 믿으시면 아멘. 이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아버 누구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율법사들 자기를 꾸미면서 뭐요? 바다라고 불렀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너희 지도자는 칭호를 듣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너희 가운데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말을 겁니다. 섬기지 않아요? 섬기지 않냐고요.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나를 봐라 하는 누가 그럴까요? 북한의 김일성이 그러잖아요. 일본이 그러잖아요. 중국이 그러잖아요. 머리 텅텅 비워놓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역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역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그러잖아요. 잘 꾸미고 선생되고 이렇게 노래 타는 사람은 잘 보라고 그러잖아요. 1996년 신학제목 보모 한번 찾아보십시오. 1996년 보모 신학제목 찾아보십시오. 소위 선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싹 부신해 있습니다. 신학제목 논문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1996년 보모. 그러나 너희는 승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 또 이 세상에서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이 하면서 자기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믿으시면 아멘. 기름 부은 기름이다.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는 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져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의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난 지도자니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우상을 시킬 뿐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불림을 받지 마라. 이런 너희 선생 한 분뿐이 꼭 그리스도요. 너희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다. 또 땅에 있는 사람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는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큰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을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겸손입니다. 고린도 12장 9절 1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이때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고린도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전후로 바꾸면 어떠냐 그러는데 그냥 성령께서 하는 대로 두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를 덕을 세우게 합니다. 하면서 왜 그럴까요? 고린도께 문제가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화가 나니 그 사람 쫓아내라. 지금 한편은 가만두라. 내가 갈 때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 또 다툼과 시기와 분내가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한 것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께. 이게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 야단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또 내가 너희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새엄마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들어와서 고개 빡빡들고 교만하게 그랬습니다. 파당이 많았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랬죠? 파당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죠. 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뭐예요? 너 낮추라는 거. 내가 가서 너희를 야단칠까 두려워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사도 바울의 얘기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 혹시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사도 바울은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얘기합니다.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나는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야심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있었어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 다시 갈 때 내가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면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내가 슬피우며 되지 않을까. 울었습니다. 내가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가 돌아서 교회가 초대교회 무너졌던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죠. 이런 거는 뭐 하지 않고 학벌이 인문이 지방 다 따주면서 그걸 비토하고 그러죠. 그냥 정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면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람 있는 것이 이런 냄새 폴폴 나죠. 왜 그러면서 겉은 아무 평토장 것도 없죠.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낮추질 않았습니다. 낮은 사람은 바보 천치죠. 저 개척교회 조금 성공도 못해 아무 쓸모없는 교회들이라면서 높아지세요? 높아지세요. 계속 하세요. 그러진 않아. 하루에 12끼 드세요. 드세요. 12끼 드세요. 그러지. 거기 빳빳이 들고 화려한 옷 입고 더 하시라고. 더 하시라고. 근데 세상 사람 봤을 때 저게 아닌데.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적삼에 여기 딱 이렇게 막 흐르지만 그러지만 되도록 다육합니다. 왜?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세상 사람 알아요. 사도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낙심합니다. 살아가신 주님의 말.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얘기했죠. 주님을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며 사랑하는 교우형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당연히 어긋나죠.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들이 여러 나라에 그들은 화려한 거짓선자들이 사도바울 고운망도 풍채도 없이 눈은 이상하고 맨날 깨지게 피로에 쪄들어 있고 말은 어눌하고 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혹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성을 내거나 자기 속만 채우거나 남을 욕하거나 험담을 입삼거나 거만을 떨거나 난동을 부리고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왜? 전에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는 그들을 보고 슬피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팬데믹 때 교회 안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안 해. 팬데믹 때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네.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맞았으니
이사야 뭐야? 이사야? 왜 그럴까요? 이사야는, 이사야 그럴까요? 이사야 1장 18절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면 그냥 따져보자. 서로 너는 너를 변론하고 나는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을 가지고 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 여호사 갈래처럼 먹는데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내 아이와 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순종입니다. 샴합니다. 우시마우테 샴합니다.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 이식으로 듣는 겁니다. 이 말은 지적으로 듣다, 순종하다, 말하다 그러죠. 주의 깊게 듣다, 부르다 그러죠. 샤마는 춘시, 그래 샤마습니다. 우쉐로 마우테 듣는 거. 순종은 뭡니까? 먼저 들어야 됩니다. 시큰 소리를 내다 듣게 되다 그래. 다 순종은 뭐야? 듣게 된 거. 그럼 뭐야? 리포트 보고하다. 어떤 말을 하냐 그러고 부정적인 말하냐, 긍정적인 말하냐. 순종하면 뭐야? 아름다운 소산입니다. 투보. 선하고 특히 뭐예요? 최상급의 구성품, 최선의 것을 먹는 겁니다. 아름답고 즐겁고 공평하고 아름다운 소산은 투부입니까? 좋은 거, 재산 소유물이죠. 좋은 거, 우수하고 탁월하고 좋은 것, 재산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샤마 듣고 어떻게 좋은 것 취하십시오. 아름다웠고 소산물을 먹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불룩불룩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내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다.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을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날카롭게 당하지? 주위 사람들이 다 뭐 나를 그러지? 하나님. 한번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순종해.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들보가 있고 산에서 틱틱거리니 그거 갖고 공격하지 마시란 말. 우리라는 그러죠. 자기의 들보가 있는데 저 티끌 갖고 근데 딱 만나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바로 그 순간에 큰 소리 더 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려보십시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휘어지니 너희 죄가 단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그 순종 안 하면 뭡니까? 이대로 간다. 그러나 너희가 기꺼이 거역하면 칼에 맞아 죽으리라. 이런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죠. 에스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교만하냐? 나무처럼 하나님 낮추신다. 낮추신다 그런 거. 무서운 말하는 거. 주께서 말씀,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아도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 친히 하시오. 그럼 칼날이 뭡니까? 칼날이 뭔지도 모르고 당하죠. 주위 사람이. 사람한테는 여러분을 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날카로운 칼을 친구가 여러분을 깎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교만했습니다. 짜고튼 가만하니까 병원할 소리 내고 돈을 내고 저를 가만두자니까 악화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누가처럼? 다윗처럼. 죄를 졌지만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그 따지는 거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뭐예요? 아름다운 소산을 이 말은 결과가 아름답게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들보겠는데 저 티끌 보고 저는 보고 그러죠. 저는 쳐놔야 된다. 죽여야 된다. 다 악에 받쳐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봤을 때 당신 끝났구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악에 받쳐서 그럴 때 저 사람 인생 끝. 근데 말 조용히 하고 낮추면서 오냐 그런 사람 봤을 때 저걸 복 받을 게 없겠구나. 저는 봅니다. 여러분
큰 소리치고 악에 바친 사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허당입니다.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는 사람처럼 다니지만 뭐예요? 여러분과 바를 때만 되면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장하고 순종한 땅에 풍요한 발이 겁니다. 하나님 만왕의 만주에 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여러분을 아껴주고 모든 것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좋은 거 앞에 왔죠? 이제 좋은 소사를 먹어라.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 갈랬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라 그러죠? 로마서 6장 15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죠. 은혜 안에 있는 죄 흥미가 없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되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에 가든지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라. 너희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를 전해준 바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죄로부터 의의 종이 되고 죽음 같을지라도 단원 같을지라도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해들을 말하네.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이 믿으시면 아멘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그 힘 있다고 능력 돈 있다고 그냥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하는 사람한테 뭐야 사도 바울은 노마 있는 사람 내 노마는 국대도시인데 머리가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리라. 여러분의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 전에 받은 교훈에 보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에서 해방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겠다. 예력이 약함으로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져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 이루러 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은혜의 진리를 알아서. 바르고. 그럼 좋은 걸 먹습니다. 병 없습니다. 율법으로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의지하려고 애를 이루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 고민이 찍찍 짭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은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는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지 않고 자기가 복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걸 모르십니까? 그렇죠? 죄의 종이 되어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본.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가르침을 전해받고 그것에 성신껏 복종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의 종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의 나라와 빛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거기서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여러분이 예능에 미치지 못할까요? 이렇게 인간사에 비춰 말하는 거죠. 사회타도 인간사에 비춰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이 전에 온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 불법을 이상했지만 이제는 온몸을 정의의 종으로 받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겁니다. 믿는다고 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도둑질한다. 그러면서 곤매양을 하죠. 하소나치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는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본인들이 양심을 알고 압니다. 그리고 양심이 화에 맞았다고 그러죠. 압니다.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히파크로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8장 유명하죠? 8장.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저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요연하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해요.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지 우리는 영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차원이 틀린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운영한다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남은 나올수록 이 나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각자의 죄와 죽음을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왜 거기서 그 생각만 하냐. 아니, 해방됐어요. 진리라는 진이 우리 자유케 하는 하늘문이 열려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왜 거기 벌벌 떠냐고요. 왜 협박 공간에 벌벌 떠냐고요. 떠지 마. 해방됐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의 죄된 육신을 진의 모습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죠. 육신의 예수님, 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다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을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전에 율법이 완성돼요. 여러분 죄인처럼 그렇게 굴면 안 돼요. 죄의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의식을 가지고 믿는 자의 권세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완성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일을 속한 것 생각. 뭐죠 이거? 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 해봐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방법을 하나님께 하세요.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을 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근데 꼭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어떻게 구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 나중에 아작이 나요 그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 생각 봐주고 그러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바로 이겁니다. 꼭 죽는 길로 가요 그 사람들. 꼭 가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보고 편치 않으면 왜 사기당한 일을 왜 가냐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꼭 해요. 은행 이자 갔는데 내가 5% 7% 줄게. 나한테 돈을 맡게. 왜 거기를 왜 분명히 근데 아직도 강남에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 그러고 다단계 한다고 그러고 돈 다 넣고 목사님 기도 왜 투자했는데 뭔 투자예요. 투자긴 사기당한 한 입에 다 털어놓고. 그럼 누구 원망해요? 목사님 기도 안 해줘서 그래요. 사모가 기도 안 해줘서 그래요. 장로 권사님이 나를 본인이 그 말을 했네. 다 그래 놓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가담하잖아요. 교회 있는 저 교인들 그러잖아요. 육신의 습관 생활 하나님과 품은 적대감이잖아요. 하나님 품은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갖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법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적대감. 그러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그러죠? 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왜요? 그래서 기초적인 법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는 거다. 마음으로 적대감 폭력 쓰지 마라. 근데 뭐예요? 행동만 안 하면 예수님 법은 뭐예요? 쭉 끌어서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나면 예수님 반드시 오게 돼. 100% 오게 돼. 왜? 나는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그러세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동하게 말고,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삶에 작동하게 해서 여러분 황폐시키지 마세요, 주의로. 그래서 오래 믿는 사람은 그냥, 꼬장꼬장한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되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이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만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요. 그 육체를 죽음으로써 죽이심으로써 그 육체를 죽임으로써 그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하시려고 했던 오해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압살롬은 뭐예요? 잘못된 교육을 정보를 받아들여서 아버지는 인식하고를 하나님. 근데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했던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을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매인 생각,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난 모릅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의를 구합니다. 좋은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게 바보 행동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그렇죠. 혈과육을 함께 지내면 지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례고 마귀를 누가 예수님이 육체를 얻고 이 땅에 와주셨다는 거. 또 주께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사람을 저 여러분 놓아주겠었다며. 그는 확실히 천사들 붙들어 주시면 안에 천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처럼. 오직 아브라함의 산을 붙들어 주셔야 바로 이거. 그러므로 그가 범세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저 여러분을 도와줄 누가 예수님. 이때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저야 연약한 사람 도와주러 오셨어요. 어떻게? 이 자네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죄는 없으신 그분.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사단은 여러분 죽음과 협박.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네 자신 죽을래? 네 부모 죽을래? 네 형제 죽을래? 죽을래? 그걸 협박하잖아요. 불어! 나 따로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죽음 바로 이거예요. 사단은 이거 죽음 갖고 그래요. 내 말 안 들어? 너 죽는다. 네 자식 죽인다. 영화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일반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악마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온 땅에서. 저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 멸하시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뭐예요? 사단 정성이 얻으면 하늘 악한 영을 멸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여러분 신문에 때만 돼도 못한 거에서 멸한 거예요. 왕가세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은 해방하려고 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너 죽을래? 너 병들어. 너 죽어. 뭐든지 죽여주고 그러죠. 바로 실상 주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애들이 천사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심니까 약해요. 근데 뭐 강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그 형제 자매들과 같이 같아주셔야만 했어요. 저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육신에 놓고 있다고.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자기 자신 어린 양이 되어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시면서 인류에게 피를 뿌리시면 살갑게 다 이뤘다. 텐데레스탄 다 이뤘다. 히브리 쿨라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도와주러 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네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곧 잡으시고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믿으시면 아멘.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천사들 우리를 보고 야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받냐 사랑을 받냐. 천사들 우리를 흠모한다니까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경호원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흠모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를 보고 와 부럽다고 그런다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을 경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갖다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장으로서 대사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은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받는 모든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의 들으십시오. 병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었어요. 그럼 그 영이 어딜 갈까? 악한 영이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 심령에 뭐예요? 믿음이 없고 여러분의 왕가제 영으로 쓰지 않으면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병을 주는 겁니다. 그게 누구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쫓아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돼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신방 가고 뭐 초상집 가고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항하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거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무릎는 곳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 권세로 새로운 피좀 딱 서 있으라니까 예수님으로 대항한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나와 우리 자녀를 떠나갈지어다. 보면이 떠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야? 사단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암을 갖다 준 악한 영이 그 사람 죽게 해놓고 다른 영한테 다른 사람을 또 가서 그 병 또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라니. 그래서 예수 믿고 의에 믿고 망가지는 습관이 이게 얼마나 큰 진리고 얼마나 능력이 권세고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악한 영이 나라를 망하고 여러 악한 영이 가정을 파괴하고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을 도둑질해주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이죠? 멸하러 오셨어요. 죽음 악마를 멸하시라. 예수 안에 주셨으면 멸하는 거예요. 사단 정서는 하나님 나라가 쓰고 악마의 나라를 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뻘뻘 쩔쩔대고 그러냐? 왜 거기에 머리 숙이냐고요? 왜 공포에 질려서 그러냐고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탄 사람 해방시키고 오셨는데 왜 거기 법을 떨면서 그러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먹는 거 입는 거하고 여러분 공포에 떨지 마세요. 믿으시면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뭡니까? 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나 구레네 사람 만나면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주어 가겠고 골고다 죽으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겠다. 예수께서 맛보시고 보자 하니 하셨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십자가를 붙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뭐하게? 사단의 말하는 멸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줘요. 그 저 여러분 머리에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왕. 이거는 지금도 몽편이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뭐예요? 사단이 우리 왜 뭐가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왕같이 세상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있어요. 적혀 제표. 유대 왕이 사단이 먹으니까 뭐 우리가 가면 왕이 왔구나. 거룩한 제사장들이 왔구나. 선지자 왔고 왜 똑같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물어온 거예요. 그들이 나가다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지목하게 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해골산이라는 데 이르렀을 때 그들이 예수께 실개탄 포도를 마시라고 주었어요. 예수께서 맘만 보시고 마시라 하지 않았다. 그렇죠. 여기 의미가 있어요. 다음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나서 주사 위로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눠 갖고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 유대인 왕 예수라고 적혀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적어졌어요. 세 개의 구분으로 적어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어요. 그래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악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떻게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 구원과 십자가를 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를. 그러니까 저 여러분 불량의 법정은 주 안에 그 법정. 근데 뭐 그리스도 밖에 있고 믿지 않아 있고 법정은 있어가 100% 심판받게 돼요. 마귀한테 참소받게 돼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못 읽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류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비밀 문서를 빈 문서를 죄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거 십자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전문을 꽉 깨물는 것부터 정말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녀는 그게 없어요. 쫙 지나갈 겁니다. 없어요. 왜? 지워버리셨다는데. 그런 부흥사를만 듣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셔서 없애버리는데 왜 빈문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해를 지키죠. 사단 편인 그들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을 포로로 내세우시면 사람의 구경거예요. 예?
여러분 신발에 때만 되면 또 구경거리인데 왜 골을 떠냐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 드는 우리의 빈문서를 무효화시키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것 십자가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권세와 권력의 천신들이 바로잡아 그 무장을 해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를 삼아 끌고 개선행진.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개선행진 구경거리예요. 사단은 구경거리.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큰 소리 쳐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라. 믿으시면 아멘. 100%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낮아지셨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 여러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